자, 교재 109쪽입니다. 앞에 책상을 가져다 쓰십시오. 109쪽에 참성경어 109쪽 말 안 하는 이가 되어라. 지난 시간에 이제 조주 스님이 120세까지 사셨다는 얘기 들었죠. 시간에 지배당하지 않고 시간을 부리고 시간을 지배하고 시간을 부리고 살렸다는 거죠. 우리 도반님들은 시간에 지배당하고 살세요? 시간을 부리고 사세요? 자랑입니까? 시간을 부리고 살아야지 시간에 굴림을 당하면 허헉대다가 꼴까다 가는 거죠. 지난번에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게 이제 오역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오역이라도 그 오역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말 안 하는 이가 되어라. 조주스님. 조주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만약 평생 총림을 떠나지 않으면서 5년, 10년 동안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또 아무도 그대들을 불러주는 이 없이 말 안 하는 이가 된다면 그런 다음에야 부처님도 그대를 어찌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무건 있잖아요. 무건. 이제 우리가 사람이 소통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려면 이제 말을 통해서 주로 하게 되는데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말은 불가피하게 나다, 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린다, 있다, 없다, 이렇게 분별의 언어를 쓴다는 거죠. 분별의 언어. 분별의 말을 쓰게 되면 분별적 사유를 하게 되죠. 사고. 그죠? 그래서 이 말을 쓰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말을 쓰게 되면은 본질을 떠나게 돼요. 본질을 떠난다는 얘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 차가 있는데 이 차의 맛을 말과 글자, 문자로 설명하게 되면 차 맛하고는 본래 상관이 없죠. 그렇죠? 말이나 글자로 차 맛을 설명해 내온 것은 차 맛하고는 본질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죠. 표현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을 쓰게 되면 이제 우리 본질하고는 사실 어긋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말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거나 이제 벙어리가 되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말을 통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죠? 소통하고 협력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찾아가는 것도 이제 말이고 또 말로 인한 사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화두참선에서는 불교의 깨달음에서는 이 말과 문자 갖고는 깨칠 수 없다. 말과 문자를 멈출 때, 말과 문자를 떠날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음 세계에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언어도단이랍니다. 같이 봅시다. 언어도단.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류 문명사에서 이런 공부, 이런 깨달음의 얘기를 해준 분은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저는 불교의 가치이고 또 특히 불교 안에도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설해놨기 때문에 수많은 말을 통해서 깨달음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나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고 얘기했고 또 건강경에서는 보면은 그죠? 내가 설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 가르침, 그죠?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열애를 욕보이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욕보이는 것이 비난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그 뜻을 직지하는 게 바로 보는 게 선입니다. 선. 아까도 이제 우리 법사 스님께서
말하는 거는 교라 그랬잖아요. 교. 말과 문자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거는 교학, 교종, 교라 그러고, 선은 그 말과 문자를 떠나 가지고 마음에서 바로 딱 체험하는 거. 화두를 통해 가지고 바로 체험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빠르다. 말은 주야장창 구구절절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소통할까 말까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동문서답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체험하는 거는 이 이제 차맛은 말로 글자로 아무리 말해도 차맛은 영원히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차맛을 딱 마셔버리면 딱 한 번에 딱 체험하는 거니까 그게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그래서 말 안 하는 이가 되어라는 것은 이제 선, 깨달음으로 바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림이나 절이나 선방에 와가지고 말하지 말고 오직 참구하면은 그것이 이제 빠르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깨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평한다. 요거는 이제 앞에는 조주스님 법문이고 뒤에는 이제 박산 무의선사 이제 평이죠. 말을 하지 않는다 하면 마음을 번거롭게 쓰지 않는다는 뜻이니 가사를 입고 생사 문제의 큰 도리를 참고하지 않는 납자는 이와 같은 경계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출가인들에 대한 이제 공부 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0쪽에 5, 화두를 설명하는 일은 아르마리이다. 뭐 이거는 아시죠? 화두는 설명이나 분별이나 사유에서 깨치는 게 아니다. 화두는 순수한 의심, 의심을 해들어야 된다. 순수한 의심. 따라해보세요. 순수한 의심. 이 몸뚱어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 순수하게 의심을 해 들어가야지 여기에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사유 분별을 붙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삿구라고 합니다. 삿구. 말이 죽어버린다. 화두가 죽어버린다. 이 말을 살리는 말, 화두를 살아있는 말로 만들려면 순수한 의심을 해 들어가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6번째 111쪽 판단이나 암기 등은 다 아르마리에 속한다. 이제 앞에 말과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불교 교리에서는 보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느끼고 이 피부로 감촉을 느끼고 또 마음으로 인지하는 것을 이제 육식이라고 합니다. 육식. 따라해보세요. 육식. 이제 육식은 이제 안입이 설신의에서 오는 이제 인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식, 이제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이제 아는 이놈이 있는데 이 육식 뒤에 칠식 작용이 있다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칠식. 7번째 작용은 뭐냐면 여기 말하는 판단, 분별, 추리하는 거. 분석, 추리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 이제 이 육식 작용과 동시에 분석, 추리 작용도 잘 돼야 되죠. 우리가 똑똑하다, 공부 잘한다, 또 출세하려면 이게 잘 돼. 이 육식, 칠식 작용이 잘 돼야 되고, 여기에 이제 가장 궁극적인 이제, 인식 작용을 팔식이라고 합니다. 아레아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따라해보세요. 팔식, 아레아식. 이 팔식, 아레아식은 육식, 칠식 작용을 저장하는 장치예요.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은 CPU라는 장치가 있잖아요. 컴퓨터에서 뭐 이런 걸 입력하거나 녹화하거나 녹음하거나 하면은 그것이 저장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저장된 걸 파일을 찾아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또 작업을 하다가 또 저장시키는 기능이 있듯이 팔식이라는 게 이제 그런 저장식이라는 거죠. 그 팔식이 이제 쉽게 말하면 윤회한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육식은 멈추잖아요. 이 육식, 안입이 설신에는 이제 멈추고 중단되고 치식 기능도 멈추는데 뭐가 윤회하느냐 할 때 그 기억 저장식, 팔식 아레아식이 이제 윤회한다 그래요. 죽으면 그놈이 윤회한다고 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교리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저는 이제 그 윤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몸을 받아 나왔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DNA라는 현대과학에서는 유전자, DNA가 이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DNA가 그게 이제 팔식이라는 거죠. 왜 부모님과 내가 닮느냐? 왜 기질이 비슷하냐? 그건 이제 팔식이 이제 유전이 되어 오는 거죠. 이해되죠? 이건 뭐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팔식이 윤회하는 거, 유전되어 오는 거,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 생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그게 가능하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다음 생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예를 들면 가사 내일 어떤 것을 기억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팔식작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억되어 있는 그 저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판단이나 암기 등은 다 아르마리에 속한다. 자, 6식, 7식, 8식을 정화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안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이건 전부 아르마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화두를 이제 자꾸 말씀드리면, 화두를 딱 들면은 6식, 7식, 8식을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해체시키는 거예요. 예, 그 쓸데없는 기억들, 그죠? 좋고 나쁜 모든 기억을 정화해서 분별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을 멈추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멈춰지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절대고,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으로 이제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자꾸 이제 나하고 맞다, 틀리다, 그죠? 좋다, 나쁘다, 안다, 모른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꾸 분별과 아르마리가 좀 계속 작동하니까, 이 분별과 아르마리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가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잡념이 많아지고 번뇌 망상이 많아지면 우리 마음이 산란해지고 시끄럽고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끄럽고 복잡한 삶을 단순하고 쉽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밝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시끄럽고 복잡한 그 생각들, 번뇌, 망상, 잡념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자꾸 비워야 된다는 거죠. 자꾸 비워서 내려놓고 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아주 재밌는 유튜브를 봤어요. 그거 오늘 써먹을게요. 자, 요 차가 있잖아요, 여기. 차가 있는데 요게 차를 이렇게 딱 들 때는 이게 무게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지만 내 지금 삶에는 현실은 아무 문제가 없죠. 자, 이걸 1시간째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되겠죠. 좀 힘들죠? 네. 3시간 되면 더 힘들고, 예,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아마 팔이 거의 마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 한 생각을 이렇게 쉽게 오고 가는 생각은 별 부담이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그 쉬운 한 생각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거기로부터 고통을 받게 되겠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고통은? 내가 집었기 때문에, 이걸 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잡고 있어야겠습니까? 내려놔야겠습니까? 내려놔야죠. 이게 생각도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나쁜 생각이고 그 생각을 내가 잡고 있는 한은 고통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고통을 내려놓으려면, 피하려면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가 아주 멋지더라고요. 예, 심리학자가 그걸 미국의 심리학자가 영어로 강의한 걸 제가 들었는데 멋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얘기죠. 마치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심리학적으로 그래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걸 내려놓는 거를 우리는 화두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화두를 탁 들어버리면 온갖 망성 잡념이 순식간에 다 끊어지잖아요. 그죠? 저절로 내려지죠. 그러니까 하나의 화두만 딱 잡으면 모든 하루에 5만 가지 잡념을 싹 청소하니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너무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그럼 그 화두도 무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화두라는 요걸 무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나머지 쓸데없는 5만 가지를 청소하면은 요게 무기가 되잖아요. 무기가 되니까 그걸 다 정화하고 청소하는데 요것마저도 마지막에 가가지고 요것도 하나를 탁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의 말로 이제 영원한 행복으로 하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원리를 아시겠죠?
예,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화두 참선의 원리를 이해하면 아, 이건 정말 쉽고 간단한 방법이구나. 이제 간단한데 이게 쉬울까요? 이것도 간단치 않죠. 그죠? 근데 대신에 이제 원리로 보면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한 생각을 가지고 5만 가지 생각을 청소하는 것이 훨씬 쉬우니까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원리적으로 말할 때 직지, 따라서 직지, 도노, 단박깨침, 찰나깨침이라 쓴 거예요. 예,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판단이나 암기 등은 다 아르마리에 속한다. 이제 교학 이런 것들은 전부 아르마리에 속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쪽에 지식의 굴레를 벗고 그 자리에서 깨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한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보면 이제 챗 GPT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시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명에 전환이 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챗 GPT라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이 대화형으로 발달이 된 거예요. 인공지능이. 요즘 뭐 지니나 이런 것도 보면 뭐 아리아 이렇게 뭐 야 저거 뭐 가져와 그러면 이 로봇이 뭐 가갖고 뭘 예를 들면 가져온다든가 알람을 울린다든가 TV를 켜준다든가 이렇게 그런 인공지능이 지금 급속히 생활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그 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맛집을 검색한다 이러면 네이버에 묻거나 구글에 물어야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챗 GPT라는 것이 그건 뭐냐면 대화형 저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내가 한국사를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뭐야 이러면 말로 하거나 그걸 인터넷에 그걸 입력을 시키면 거기서 답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네이버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검색이 쭉 블로그나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걸 일일이 찾아가지고 나인데 맞는 걸 내가 선택을 했었다면 이 챗 GPT는 그걸 자동적으로 답을 찾아주는데 그게 이제 어떤 문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대요. 예를 들면 논문을 예를 들면 내가 가나선에 대해서 예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명상하는 법에 대해서 논문을 써달라 그러면 논문이 그냥 한 뭐 1초, 2초 만에 논문이 하나 탁 나온다는 거예요. 완벽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의사고시,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할 수준까지 올라가 있대요. 근데 어떤 거는 이제 완전히 어리석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그래요. 아직 그러니까 막 이제 나왔으니까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건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이게 1년, 2년, 3년 돼 가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 네이버에 맛집 찾기나 이런 것들이 지도 찾기나 또 뭡니까 내비게이션 같은 거는 처음 나왔을 때 내비게이션이 뭐 사실 내비게이션보다도 엉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안 쓰면 내비게이션이 거의 가장 정확하다고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챗 GPT도 이제 그렇게 발달이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우리 인류 문명이 인간의 이런 지식, 이 분별, 이 사유, 언어 문자로는 이제는 인간보다도 기계가 인공지능이 더 우리를 더 압도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문자와 사유 분별로는 기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기계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감정과 이제 지혜와 기계는 인공지능은 지식은 주지만 그죠? 지혜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감정까지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해치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아직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일단은 그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위로를 주고 그죠? 또 이렇게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안내는 가능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체험의 문제는 그죠? 체험의 문제는 내가 주체적인 작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험은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인간의 이제 이런 감성, 그 다음에 지혜, 이거는 이제 지식은 이제 챗 GPT나 인공지능이 주겠지만 이제 지혜와 또 인성은 그것은 우리가 기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인성과 지혜를 개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뭡니까? 저는 이제 불교 공부고 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참선. 명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정말로 더 절실히 중요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챗 GPT를 통해 가지고 뭐
자기의 어떤 욕망을 추구하거나 또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앞으로 가능할 거고, 그거는 기계와 기계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것이 세상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세상을 평화롭게 해주는 것인가 했을 때, 그건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그 기계를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뭐 푸틴이나, 그죠? 아주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 남의 나라를 온갖 첨단 무기를 가지고 남의 나라를 침략해 들어오고 남의 나라 사람을 살상하는 도구로는 쓸 수 있지만은, 이제 그런 사람의 인성이, 바른 지혜가 갖추어지는 것과 같이 가지 않으면 결국은 인류를 더 망하게 하거나 멸망시키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 사회 앞으로 미래에 더 중요한 것이 인성을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하는 것인데, 인성과 지혜를 개발하는 것은 이 참선 명상, 특히 그 중에서도 화두 참선이 저는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동안 동안에 이게 챗 GPT가 나오면서 제가 더 이 세상 변화가 더 빨라지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도 결코 여기에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공부하셔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더 변할지 알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혜를 개발하고 내 인성을 내 안의 평화와 행복을 개발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계의 속박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기계의 불임을 받게 되는데, 내가 기계를 지배하고 기계를 내가 문명을 지배하고 주인이 돼 가려면 명상,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굴레를 벗고 그 자리에서 깨치라, 깨달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114쪽에 무엇을 하든 다 나의 마음이라는 생각은 망상이다. 이제 소암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납자들이요, 오늘 임금께서 그대들을 초청하신 까닭은 오직 그대들의 마음 밝히는 일을 돕고자 해서이지 딴 뜻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을 밝혔는가? 제가 이제 기업이나 그 공무원들인데 갈 때, 이제 제가 가나선을 공부하다가 기업이나 공무원들인데 가가지고 이제 그분들에게 명상 프로그램을 좀 해달라고 초청을 제가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불교나 참선 이런 종교적인 용어는 좀 빼달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그런 부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그런 데 가가지고 내 불교 얘기하고 참선 얘기하면 종교가 다른 사람들 거부감이 반드시 있을 거고, 그러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조금 궁리한 끝에 이분들에게 불교 용어나 참선의 용어를 떠나가지고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 뭘까 했을 때, 제가 밝은 마음이에요. 밝은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좋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밝은 게 좋잖아요.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거나 마음이 뭔가 시끄럽고 복잡한 것보다는 마음 공부를 하면 마음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화두 참선이 잘 되면, 명상이 잘 되면 마음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밝은 마음, 이제 흥국사 참선 명상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마음을 밝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참선 명상 공부해가지고 마음이 좀 밝아졌습니까? 아직도 어두워진 분이 있죠? 왜 어두워지고 어떤 분은 밝아질까요? 교수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교수를 빨리 마음 밝힐 수 있는 분으로 바꿔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전 세계 어디도 저처럼 이렇게 마음을 빨리 밝히는 사람이 제 눈에 보니까 별로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마음 밝히는 가나선이 최고 빠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말문을 닫고 묵언할 때, 또는 선지식을 찾아뵙거나 도반들과 토론할 때, 산수를 구경하거나 아예 보고 듣는 일들을 딱 끊었을 때, 이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이다. 그렇죠? 전부 자기 마음을 써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모두 마군이나
도깨비가 달라붙는 것이니 이를 두고 어찌 마음을 밝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하고 경전 공부하고 어록 공부하고 이제 참선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할 때 자꾸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좋은 불교 공부를 하더라도 말을 쓰는 한은 깨달음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전부 방편이다. 이 말, 경전, 어록은 전부 뭐냐? 전부 이건 손가락이라는 거죠. 손가락.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자기 마음을 밝히는,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전부 방편, 뗏목, 손가락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경전이나 또 모든 법문이나 모든 선어록은 전부 방편이다. 오직 뭐 하는 것이냐?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고 고요히 하는 것이다.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쉽게 한다고 뭐 좋은 강의, 고액의 어떤 그런 강의, 법문, 또 유튜버 이런 거에만 너무 의지해서도 안 돼요. 그걸 손가락 방편으로 자기가 자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하는데 제가 하루에 몇 분 하라 그래요? 이제 제가 체험한 분으로는 초심자들은, 입문자는 하루에 5분을 규칙적으로 하는 시간을 고정시켜 놓고 5분씩 참선 명상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걸 하는 한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안 하면 자기 공부가 안 되죠.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밝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행복하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버나 법문이나 경전이나 어록이나 명상서적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반드시 자기 마음을 하루에 5분씩 규칙적으로 명상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그 습관을 들인 다음에 이제 유튜브나 좋은 강의를 들으면 효과가 배가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경전도 마구니가 되고 이제 선어록도 마구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경전 선어록이 왜 마구니가 됩니까? 이제 경전 어록도 수단화 될 수가 있거든요. 수단. 이제 이런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경전 어록을 공부하는데 예를 들면 아주 돈을 비싸게 받거나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을 이제 수단화 시켜 가지고 이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전에 어떤 그 수련 단체는 그 수련 단체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하려면 1,5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1,500만 원을. 그 얘기를 제가 10년 전에 들었는데 그것도 그 1,500만 원을 내고 갔다 온 사람인데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확인한 거예요. 1,500만 원을 들면 그 수련 코스에 최고 지도자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대요. 1,500만 원. 그러니까 그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데 비용이 얼마? 1,500만 원이에요. 교육이 달라진 뭐 어떠진 게 큰 게 있대요? 이제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어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최고 지도자를 만나니까 너무 환희심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한 달 좀 지나니까 똑같아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마구니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마구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결국은 외국 어디에서 그 성추문으로 어떤 그 20대 아가씨를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 아가씨가 이제 그 호주인가 어디 미국인가에 경찰에 이제 저 고소를 해가지고 조사받고 그래가지고 아주 망신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돈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건 물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욕망을 추구하지 않으면 돈은 있으면 필요한 거 쓰고 없으면 안 쓴다는 이런 소욕지족의 삶이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명상 지도자, 참선 지도자, 영성의 지도자를 볼 때 이런 판단을 이렇게 하면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있는가?
음식을 어떤 걸 드시는가. 이거 딱 보면 알아요. 시계나 옷이나 예? 생활 필수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면 딱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예, 물질과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제가 구업 짓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라는 겁니다. 명상 지도자, 영성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이 이제 생활 필수품을 어떻게 쓰는 거, 차와 음식, 집을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를 보면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철 스님 같은 분도 보면은 평생 뭡니까? 이 누더기 한벌, 그죠? 30년 된 누더기 기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남겨놓은 것도 몽땅염이 하나. 쓰시던 선물 받은 만년필 뭐 이런 거, 그죠? 고무신, 그죠? 통장은 아예 없고,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부처님 뭐 저러시죠? 평생 무소유하셨고, 그죠? 걸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불교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그런 선지식, 그런 불교 지도자와 인연이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그렇게 괴롭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그게 스트레스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좀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평한다. 말을 해도 틀리고 침묵을 지켜도 틀리며 경험을 통한 지식을 긍정해도 부정해도 다 틀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도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오늘의 납자들이여 법통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제 이 법통이 이제 부처님 법통인 겁니다. 그죠? 부처님,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의 기준은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달마대사나 육조 스님이나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 태고 스님이나 저는 이제 건대로 보면 성철 스님이나 또 제가 모셨던 선지식인 고우 스님 이런 분들은 저는 정말 감동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철 스님, 고우 스님은 초파일에 연등도 못 달게 했어요. 연등도 못 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파일은 우리 한국 불교의 정말 가장 거룩하고 축하할 일인데 아예 등도 못 켜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왜 그러셨겠는가. 그래서 백년암이나 봉화, 금봉암은 초파일 가도 등이 없어요. 지금 우리 그래서 이제 스님 왜 고우 스님께 제가 왜 스님 이 쇼파일에 등 켜는 거는 미풍양속인데 스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뭐 나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의 등을 밝히는 거. 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외형의 등은 저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스님은 아예 그 절에 등도 안 켜고 제사불공도 안 받고 그래서 누가 이제 가까운 분이 이제 제사나 49제를 모시고 싶어 하면은 옆에 축사사로 가라. 당신이 가까이 있는 절로 가라 그러시대요. 오히려 권하시고 법문은 내가 해주겠다 이러셔갖고 이제 다른 절에서 제사 지내면 당신이 가서 이제 법문은 해주시거든요. 그거 하나로 우리가 딱 알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제가 저럴 때는 잘 몰랐는데 돌아가실 무렵에 이제 스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갖고 절에 사람들 데려오지 말고 이제 혼자 그냥 지내셨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걸 느끼는데, 이분이 이제 성철 스님께서나 이분은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 그 정신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무소유와 이제 탁발 정신이죠. 걸식으로. 그게 이제 그분들의 가풍이 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걸 조금 닮으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아직도 애들을 키워야 되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되면은 저도 막내가 이제 모든 공부가 끝나기 때문에 올해를 잘 넘겨야 돼요. 올해만 넘기면 저도 상당히 딸 셋이니까 또 시집 장가 보내야 되나요? 딸 셋이요? 알아서, 예? 딸만 셋인데, 이제 제가 대학만 졸업시켜 놓으면 알아서 취직하면 알아서 하겠죠?
예. 딸은 마음이 가볍죠. 아, 그래요? 예.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남들은 다 그게 뭐 복 받은 일이라 그러는데 저 아들만 두는데 몸매달. 동메달 아들 말 둘. 와, 오늘 아들 둘 참 요즘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116구 이제 저희 아이들은 셋 다 서울 시립대를 나왔어요. 효년에 예. 그 시립대학이 좋은 게 등록금이 엄청 세요. 한 학기 100만 원이요. 거기도 장학금까지. 그 국가장학금 하면은 거의 이제 사실은 학비는 이제 안 들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나오면 금액보다 더 적게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고등학교 웬만한 고등학교보다도 이제 싸게 다녔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고맙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 형편을 잘 알아서 셋 다 그래서 시립대 교수님이 야 너희 집에는 상 줘야겠다. 예, 진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몸 밖에 본래 면목이 있다는 견해를 지죠. 그러니까 이것도요, 내 밖에 무슨 부처나 관세음보살님이나 하나님이나 신이나 절대자가 있다. 내 밖에. 이건 잘못돼. 양변에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제 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편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내 밖에 뭐가 있다 그러면 이거 사기치기가 쉽거든요. 사기치기가 쉽거든요. 뭐 가져와라, 뭐 바쳐라. 그러면 이제 해결된다. 이런 게 되게 쉽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 방편이고, 이제 불교에서는 그건 방편으로 할 수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도 그것도 사기입니다. 오직 내 안에 있어요. 우리 도반님들 안에 절대자가 있고, 지혜가 있고, 보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전부 내 안에 있는 지혜와 보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꼭 명심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혹 이제 살아가시다가 크고 작은 어떤 그 경계에 부딪히더라도 내 안에 세상 최고의 보물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고, 최고의 지혜가 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중도 정견입니다. 중도 정견. 그래서 중도 정견만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믿음이 갖춰지면은 웬만한 어려움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뭐가 있다면 외도라 그럽니다. 외도. 따라해보세요. 외도. 예, 그러니까 내 밖에 뭐가 있다 그러면 전부 외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기당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17쪽에 10. 집착을 버리면 망상이 없습니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다고 집착하면은 내가 있는 한은 괴로움을 끊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있다고 보면 양변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염기고 뭐하잖아요. 내가 중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중도라는 정견을 세우면 이제 내로 이래 가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내가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심화반 도반님 중에 한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카톡을 오늘 이제 종강 때 못 와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공양금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분에게도 드리는 말이라면, 내가 이제 병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몸에. 병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병을 안고 있는데, 그 병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병이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면역력이 강하면 이제 그게 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스트레스나 이제 심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은 잠을 못 자거나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속히 회복하려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명상, 화두가 좋다는 거죠. 예. 그러면 화두나 명상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정견을 갖추고 해야 돼요. 정견. 정견은 뭐냐면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를 우리는 중도라 그랬습니다. 중도. 그죠? 그래서 중도 연기에 대해서 공부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고 하면은, 이 생로병사하는 이 몸뚱어리도 실체가 없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전부 인연, 연기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연기에 있어.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가 커지면은 병이 생기는 거고, 이걸 억제하면은 건강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연을 맞춘 거니까, 아, 내가 지금 이런 인연으로 병원에 와 있고 큰 수술, 작은 수술을 앞두고 있더라도, 아, 이건 인연이다. 인연을 바르게 지어가면은 이것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좋은 병원에서 이걸 잘하면은 회복되죠. 그죠? 회복됩니다. 회복되면은 다시 이제 회복되면은 이제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내가 세상에 좋은 일 하고 가족들 잘 보살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정견, 이제 평상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평상심 정견을 갖추려면 중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부 안 하고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그렇게 쉽게 아니거든. 그래서 반드시 중도 공부를 하고 정견을 하면서 화두를 이제 망상이나 잡념,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화두를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괴롭다, 힘들다, 아프다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화두를 탁 들으면, 화두를 탁 잡으면 그런 근심 걱정이 차단이 되잖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망상 잡념이 올라올 때는 정견을 세우면서 화두를 탁 붙이면 탁 끊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거든요. 그걸 반복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나 물질이나 이 집착을 버리면 망상이 끊어진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 도반님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중도에 대해서 집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중도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된다. 화두에 대해서는 집착해야 돼요. 화두도 집착하지 않고 해야 하는 거죠. 예. 집착하게 되면 양변에 떨어져요. 그래서 화두도 집착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슬쩍슬쩍 이렇게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하면 또 안 돼요. 예. 즐기면서 해야 돼, 즐기면서. 그래서 나바오도 도마님들이 즐기면서 해야 되고요. 또 이 불교 공부도 즐기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흥국사에서 이 공부하는 게 참 좋은 게, 흥국사는 오기만 해도 행복해지잖아요. 나만 그래요? 다 그렇죠. 흥국사는 그냥 오기만 해도 행복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우리 도마님들에게 공부 부담을 안 드리려고 숙제도 안 내고, 앞으로 좀 내볼까요? 숙제도 안 내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를 이렇게 안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별로 반응이, 예? 편하게 왔다 갔다 해서.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행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즐기시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즐기셨습니까? 예, 즐기십시오. 이렇게 공부를 즐기시게 되면,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당할 수 없다고. 그죠? 이게 막 내가 스포츠 스타들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막 내가 이걸 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포츠나 예술을 즐기셔야 돼요. 우리 서청 국악가님 뭐라고 표현해야지? 명창님이라고 그랬나? 명창님도 그 창을 할 때 즐기셔야 돼요. 예? 억지로 막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말고 그냥 즐기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걸 하는 것이 좋다, 즐겁다. 또 저는 우리 집에 아침에 제가 설거지 하는 걸 즐기거든요. 좀 자랑 좀 합시다. 오늘 아침에도 막 설거지, 이게 싱크대에 설거지가 잔뜩 쌓여있길래 아침에 탁 일어나가지고 나바오 하면서 이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즐기다 보니까 약간 저절로 되는 감이 있어요. 옛날에는 아침에 이렇게 막 싱크대 가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저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할까 말까 이런 판단인데 요즘은 조금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그거 아내는 남편을 안 하고 사는 남편 이제 공부하러 데려와야지, 공부하러. 식색이 있지. 있는데도 근데 이제 제 경우는 그렇게 하면은요,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을 위하는 마음,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하면은 이제 그분이 이제 저는 양심이 있고 좀 약간 이제 지성이 있는 사람이면 변화가 올 겁니다. 어느 날 문득 전환이 올 거라고 봐요. 아니 근데 제가 외출했을 땐 자기 복은 해요. 네. 근데 이제 식구들 다 모이면 가득 쌓이잖아요. 예. 그럴
때는 자기 아닌 일인데. 네, 이제 그걸 이제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교수님이 이러더라. 교수님이 이렇게 하더라. 한다더라. 이제 제 성격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남이 하는 걸 이렇게 성이 안 차니까 내가 할게 했더니 맞죠. 아, 그거 잘못이네. 그러니까 제 탓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못 하더라도 그 자꾸 해서 설거지도요. 자꾸 하면 재미가 있어요. 내가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하나. 그 설거지 하면 그 깨끗해지고요. 그거 딱 싱크대 깨끗하게 이렇게 하면 그 보람이 있어요. 네, 있죠. 그러니까 그걸 그 남자들인데 그거를 그 즐겁게 체험하게 해줘야 되는 거지. 저기 북한에서 일 잘하라고 그 무슨 노래 틀어줬잖아요. 네. 자기는 노동가처럼 네, 네. 자기는 나 잘하게 저기 클래식 틀어주고 뭐 틀어주고 그거 담당한대요. 그거 해주고. 그래서 이제 연주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께서도 부군이 남편이 그 설거지하는 즐거움을 설거지하는 복 짓는 것을 뺏으시면 안 돼. 뺏으시면 안 돼요. 그 복 짓게 해드려야 돼요. 좀 마음에 안 들고 성이 안 차더라도 하나하나고 잔소리도 조금 줄이고 예, 즐기게끔 아시겠죠? 뭐 내가 오늘 너무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이해해야 되는. 예. 그 다음에 118쪽에 지식을 배우면 참선이 아니다. 아시죠? 네. 예,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 어로 공부하고 이건도 참선은 아니에요. 참선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걸 방편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참선을 하고 정견을 세우는 것인가 하는 도움이 또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해서는 해야 되지만은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 줄에 보면 118쪽에요.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불법 중에 밑줄 그으세요. 불법 중에 나름대로 어떤 경지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런 이들을 쓸데없는 지식만 쫓는 무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 도마님들도 이제 제가 이제 꼭 부탁하는데 지금 이제 참선 입문하고 심화 이렇게 공부하지만은 꼭 화두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좋은 게 한국사에 이제 우리 저쪽 스님들 선방을 시민선 명상센터로 이제 아마 3월쯤엔 개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선방을 이제 매일 열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루에 자기가 시간을 내서 와가지고 할 수도 있고 주말에 이제 선 명상 스테이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주말에 템플 스테이처럼 이제 선 명상 코스에 와가지고 주말 동안에 여기 있으면서 참선을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프로그램화 시켜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은 주의심께 제가 주말에는 여기 와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1박 2일은 선명상 스테이 오신 분들에게 이제 명상을 안내해 드리면서 1박 2일을 같이 이제 정진하는 거죠. 먹고 자고 하면서.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게 자리 잡히면 이제 2박 3일 코스, 3박 4일 코스 이렇게 해서 여름에는 이제 풀로 돌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자율 명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적은 회비로 이제 3일 코스, 5일 코스, 7일 코스, 10일 코스, 보름 코스, 30일 코스에서 요즘 뭐 한 달 살이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참선 명상하면서 한 달 살이를 한국사에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도 다양하게 코스를 만들어서 화두를 좀 집중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권할 때 이거 하면서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바오 하시면서 한번 와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 참선은 체험이다. 따라해보세요. 참선은 체험이다. 명상도 체험이다. 네,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0쪽에 진실되게 참고하라.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참선, 화두를 참고해야 됩니다. 즐기면서, 편안하게.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의무감에서 하지 마시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그렇게 하세요. 즐기면서 하자. 이렇게 해서 화두를 즐기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로 우리 참선 심화반 카톡은 이제 기한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다가 나바오 방으로 들어가는 그걸 올려드릴게요. 채팅방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나바오 방에 인문반 도반님들도 권했고 이랬는데 나바오 방에 오면은 나바오를 조금 더 자극하고 자기 동기부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바오 할 때 그 방에 들어와서 자기가 나바오를 시작한 날짜를 알면은 나바오하고 오늘이 제 같은 경우 오늘이 이제 18일째 그러면 18 이렇게 숫자를 계속 바꿔 나가는 거죠. 나바오 18, 나바오 19일, 나바오 20 이런 식으로 하면 가사 예를 들면 나바오 300일, 100일 그러면 상당히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내가 오늘도 100일이 됐구나. 내가 300일이 됐네. 내가 1000일이 됐네. 내가 3000일이 됐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엄청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무감으로 아니고 즐기면서요. 즐기면서. 저는 그래서 그거를 멈추지 않는 한은 저는 변화가 온다. 인디안이 교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오듯이 이것도 포기하지 않고 하면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하면은 반드시 저는 체험을, 이건 체험, 왜? 이거는 왜 체험이 되느냐면 우리 본질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중도로 돌아간다. 내 존재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 원리가 뭐냐? 중도이기 때문에. 그죠? 중도가 뭐냐? 내 마음이 또렷또렷하면서 고요하고, 고요하면서 또렷한 성성적적, 적적성성이 중도고, 그것이 우리 나의 존재 원리고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이기 때문에 그 또렷또렷하고 고요한 마음을 본래 우리는 가지고 있고, 본래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두를 하거나 명상을 하면은 이제 내 마음이 또렷또렷하고 고요하고 또렷또렷한 것을 자꾸 체험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체험이 깊어지면은 공부가 빠른 거고, 공부가 빠르고 체험이 깊어지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점점점 밝아진단 말이에요. 밝아지고 편안해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고 밝아지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사 공부가 끝난 사람은 저 부처님처럼 확 아우라가 환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 불교의 불상이요, 불상이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조로 오면서 불상의 얼굴이 약간씩 변하거든요. 조선시대에는 부처님 얼굴이 약간 선비 스타일이 돼요. 얼굴이 엄격하고 굳어 있어요. 조선시대 불상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원체 저는 부처님 얼굴이 환하게 밝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백제의 미소라고 저 서산 마의 삼전불에 가면 거기에 부처님 얼굴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덩어리 같잖아요. 그죠? 환하게 미소 짓고 있잖아요. 나는 그게 원형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불교가 이제 쇠퇴하고 불교의 수준이 떨어지면서 유교 문화, 숭유옥불 정책으로 불교 인식 수준이 떨어지면서 유교가 그게 지배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경직되고 굳은 얼굴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본래 모습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산 마예불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예? 여기는 그래도 부처님 얼굴이 밝네. 우리 모델입니다. 예, 우리도 마음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2쪽에 보면 위급한 상황에서 살 길을 찾다 하는 이제 요 화두할 때는요, 이제 나바오 할 때든 또 집중 수련할 때는 우리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머리에 불 붙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그냥 이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우리 마을에서 불놀이 하다가 그 겨울에 아지랑이 봄에 이제 그런데 불놀이 하다가 그 묘에 그 잔디밭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 불이요, 그날 이제 바람이 약간 살랑살랑 부는데 불이 삽시간에 이렇게 퍼져버리더라고요. 눈 깜짝할 이 불이 쫙 번지더라고요. 끄다가 정말 혼났어요. 그리고 혼자 막 고함골라지를 친구 부러 이래가지고 결국은 껐는데 이게 불이 나가지고 이거 산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직 이거 꺼야겠다는 일념밖에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부할 때도 이제 머리에 불이 붙었을 때 끌 생각처럼 화두할 때는 오직 화두 그 생각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바오 할 때는 오직 그 생각으로 쏙 들어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문답으로 돈은 믿지 못한다. 이거는 뭐, 아니한 마음을 먹지 말라. 법신에 대한 이런 거는 뭐 좀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130쪽에 보면 지혜와 근기가 뛰어나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런 얘기 좀 송구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구업 짓는 얘기입니다만은 가나서는요, 화두참선은 좀 근기나 지혜가 좀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잘 돼요. 좀 내가 구업 짓지만 이건 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좀 그래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나 태고 보우 스님이나 또 고우 스님 이런 분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정명 스님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더라고요.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약간 둔건기인데 저는 운이 좋게도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아다리가 된 거예요. 아다리란 말 쓰면 되나?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잘 만난 거죠. 근데 중학교 2학년이 절에 가서 살 생각한 것 자체도 범상치 않은 거죠. 그게 이제 저는 근기라면 근기라고 봐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이 절에 가서 살 생각한 것 자체가 이제 전생 인연이 저는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지금 돌아보면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아, 내가 좀 공부 인연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홍 스님이 태어난 마을에 태어난 인연이죠. 그게 이제 전생 인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18로 넘어오면 둔한근기는 절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둔한근기인데 이제 나홍 스님 태어난 마을에 태어났고 그 인연으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절에 가서 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갔는데 하필이면 박문호 박사를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를 만나가지고, 저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지. 부처님이 누구냐고요? 깨달은 분이야. 너도 깨달으면 법을 설할 수가 있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저는 불교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때 불교에 대한 정견이라면 정견, 믿음이라면 믿음이죠.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순수한 제 마음의 백지 상태에 먹물이 이렇게 난이 하나 착 쳐진 거죠.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그것이 딱 인상적으로 딱 박혀가지고, 나는 깨달음으로 공부해야겠다. 이 마음이 제가 이제 딱 잡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좋은 인연을 했지만은 이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국대학교를 선택하고 달려가서 불교 공부 열심히 하고, 저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애를 썼는데 그 다음 단계의 선지식을 제가 빨리 못 만났어요. 그 다음 단계 선지식을. 그러니까 뭐 동국대학교나 또 조계사나 또 봉은사나, 제가 참 여러분들보다도 좋은 훌륭한 스님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난 편이에요. 동국대학교를 다녔고 또 불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제가 불교 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이래가지고 뭐 총무원장 뭐 이런 웬만한 스님들은 제가 다, 해인사 주지 뭐 이런 분들 다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말고 아예 출가자 길을 선택하였으면, 그때 만약에 제가 정말 마음에서 이것이 깨달음의 일이라는 선지식을 딱 만났다면 제가 머리 깎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머리 깎았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뭔가 인연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전히 마음에서 이제 그런 아르말이나 분별이나 괴로움을, 이게 아니다. 뭔가 이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 다른 길은 없을까 하다가 이제 제가 30대 후반에 이제 한번 찾아가 보자. 용기를 냈죠. 내가 이럴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직접 가보자 해서 이제 각화사, 태백산으로 제가 지금이야 길 진짜 좋습니다. 지금은 한 3-4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때는요,
5시간 정도 걸렸어요. 길도 뭐 꼬불꼬불하고 산길 뭐 이런데 지금은 뭐 쭉쭉쭉 붙였네. 그때 이제 찾아가서 탁 만났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둔한 근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를 제가 보면 압니다. 저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저도 이 불교 공부에 제 인생을 바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저희 복을 더 받았잖아요. 그걸 복으로 받아들이면 고마운 거고요. 여러분들도 복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도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정 살림도 등한시하고 애들을 거의 집사람이 혼자 키우다시피 했어요. 이제 집사람은 약간 그게 이제 저인데 불만인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설거지 해야 될 입장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고 정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왜 공부가 안 된가 이런 얘기는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선지식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얼마만큼 책을 보려고 100일 본문을 보려고 하고 내가 얼마만큼 나바오를 했는가 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해야지 뭐 나바오도 안 하고 뭐 100일 본문도 안 보고 내가 불교 공부가 왜 안 되는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좀 어수선한가 왜 초조불안한가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죠.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저를 만났으니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외우려 하지 마라. 거짓 몸짓으로 법을 보여주는 잘못. 자, 그 다음에 134쪽이 이게 참 좋더라고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의 법문이나 강의에 보면 주인공 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주인공을 찾아라. 또 마음의 주인이 되라 이런 법문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십시다. 오온신. 오는 이제 색수상 행시거든요. 오온이 이제 우리 인간을 사람을 이제 오온의 몸뚱어리라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오온의 몸뚱어리. 네, 5가지로 우리 몸뚱어리 이 사람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온의 몸뚱어리 속에 소소영영한 주인공이 있다는 망상.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 성성하고 적적하다 그랬죠. 또렷또렷하고 고요하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소소영영을 뭐라 그러지? 소소영영. 이제 소자가 이게 무슨 소자죠? 이제 소소를 또렷또렷한 걸로 보겠습니다. 소소를 또렷또렷하고 영영을 이제 고요한 걸로 볼게요. 그래서 이 소소영영이나 성성적적이나 위파사나 사마타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말은 틀리지만 원리가 같다는 거죠. 중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소영영도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이제 성성적적을 말하고 또렷또렷하고 고요한 내 내면의 마음을 말하는 건데 이제 현사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또렷또렷하고도 신령스러운 마음 바탕이 있어서 영지. 보고 듣고 하면서 오온의 육신 속에서 주인공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선지식이 된 이는 크게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이제 성성적적 소소영영 또렷또렷하고 고요한 이것을 하는 이 주인공이 있다. 이러면 이것도 속이는 것이다. 왜 속이는 걸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한번 답해 보세요. 그거 자체가 중도 연계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체가 실체화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내가 있다는 실체를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양면에 떨어지는 거죠. 그 자체가 중도 연기고 무하고 공인데 이건 말고 따로 뭔가 있다고 실체론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주인공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선지식이 된 이는 이건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말이죠. 네, 이건 삿된 속이는 가지고 있다. 그 까닭을 알겠는가? 여러분들 아셨죠? 네, 그런 것 자체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일 또렷하고 신령스러운 마음바탕이 그대의 진면목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찌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는 그 또렷하고 신령스러운 상태가 안 되는가? 그렇죠? 만약에 또렷또렷하고 신령스러운 그놈이 있다고 하면 그놈이 잠들었을 때는 왜 그게 안 되느냐 말이죠. 이게
아닌 거죠. 잠이 든 상태에서 또렷하고 신령하지 못하다면 어째서 깨어 있을 때서야 다시 알아보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깨어 있을 때도 되고 잠들었을 때도 되고 꿈에도 돼야 되는데 이제 깨어 있을 때는 되다가 잠잘 때도 안 되고 꿈꿀 때도 안 되면 이거는 이제 양변이 떨어지는 거죠. 있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죠. 이런 것을 도적을 아들인 줄 안다고 한다. 요게 이제 한자로는 인자위적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지금 내가 또렷또렷하고 이걸 알고 있는 요 마음을 주인공으로 알아가지고 요 소소영령한 요놈, 성성적적한 요놈, 위파사나 사마타 하는 이놈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도적, 요게 아르말이고 도적, 요게 도둑놈인데 분별심인데 이걸 부처로 착각하는 거니까 도적을 아들인 줄 알면은 도덕을 아들인데 유산을 물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도둑 맞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는 생사의 근원이니 이제 삶과 죽음의 근원이니 생사 윤회의 바탕이니 망상이 인연이 생긴 것이다. 이는 정신을 농락하는 인간들이다. 깜빡 잠이 든 상태에서 주인공이 될 수 없다면 죽는 마당에 가서 어떻게 자제안락한 경지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사람은 일생 동안 소란만 피우다 갈 뿐이니 어찌 다른 사람만 웃겨줄 뿐이겠는가. 스스로도 웃을 일이다. 자, 요거는 이제 본문인데 제가 조금 쉽게 현실에 빗대서 말씀드리면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제 깨달았다, 견성했다, 공부가 끝났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깨달았다, 알았다 하는 그분이 이제 잠잘 때도 안개 유지가 되고 꿈꿀 때도 꿈에서도 그 놈이 이제 꿈과 잠에서도 이게 여여하게 되면은 그건 인정할 수가 있겠죠. 진짜 깨달았어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서도 잠잘 때는 잠자는 거고 꿈은 꿈대로 꾸면서 이제 깨어 있을 때는 내가 좀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아르마리로 이제 깨어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사람을 따라서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깨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원히 생사윤회 안에서 공부를 지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사윤회 안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선지식으로 삼고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정견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시겠죠? 반드시 정견, 생사해탈의 길, 양변을 초월해서 중도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뭐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분들 다 생사윤회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네. 제가 좀 구업 짓자면 그나마 우리 생활잠선 저가 공부하는 성철 스님, 고우 스님께서 제시한 길이 이게 가장 빨라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이게 저는 빠르다고 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오매이려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매이려. 자나 깨나 이려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나 깨나 하나다. 예. 이 공부가 이제 깨어 있을 때도 여여하고 이제 잠잘 때도 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잠잘 때 어떻게 그게 되냐 그러는데 이제 제가 비유하면 성철 스님께서는 10년간 장자불화를 했다 그러거든요. 10년 동안에 이제 방바닥에 등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택 스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스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잠이 왔는데도 그랬겠냐.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예, 어서 오세요. 예,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될 때는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의 그 잠 안 올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 망월사 아시죠? 네. 망월사에 이제 그 춘성 스님이 망월사에 이제 계셨잖아요. 춘성 스님이라고 이제 만해 스님 그 제자가 되는 춘성 스님이라는 근대 아주 유명한 도인이 있습니다. 일화가 많은 도인이 있는데 그 도인이 성철 스님이 장자부라 이제 성철 스님이 장자부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춘성 스님도 잠이 없었대요.
이제 이제 선방에 대중생활 하니까 이제 선방에 이렇게 잠잘 때 9시 되면 죽비 치면 이제 잠자잖아요. 그 선방에 다 같이 누워 있으면 30분 동안 누워 있다가 이분이 개종시계 치거나 이러면 혼자서 살포시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 앉아 있으면 방해된다고 마당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행선을 하셨대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왔다 그러니까 제 양반이 진짜 장자부라 하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조실체에다 모시고는 그 방을 쓰라 그러고는 이제 밤 깊은 삼경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춘선 스님이 인정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춘선 스님이 인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성철 스님 장자부라에 대해서 왈가왈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리가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마님들께서도 오매이려 야, 그 자나 깨나 그 공부가 이래야 한다. 그게 의심이 누구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전설이지만 검증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부가 깨어 있을 때도 한결 같아야 되고요. 이제 잠에 꿈에서도 꿈도 없어야 돼. 이거는 꿈도 정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깊은 잠이 들었을 때도 여여해야 된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연구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 것만 좀 할게요. 174쪽으로 할게요. 8. 유의공덕을 믿어 고행에 빠지는 장애. 자, 유의공덕, 따라 해보세요. 유의공덕. 유의공덕은 뭐냐면, 자꾸 내가 하는 게 있고, 업이 있고, 공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업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 업을 짓지 마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좋은 공덕 지어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도를 모르는 분들은 아, 업과 공덕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있고 업과 공덕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건 불교입니까? 불교 아닙니까? 그것도 불교이긴 해요. 근데 그 불교는 방편 불교고 손가락 불교예요. 근본 불교는 뭐예요? 근본 불교. 불교의 근본은 뭐예요? 중도죠, 중도. 아이, 내가 이렇게까지 입 아프게 얘기해도 이걸 아직도 까먹었단 말이에요. 중도죠, 중도. 중도는 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게 방편으로 이제 초심자들이나 불교 입문자들에게 좋은 복을 지으십시오. 좋은 업을 쌓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중도로 안내를 해야 되겠죠. 무아를 깨달으십시오. 나 없는 공덕, 나 없는 업을 닦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불교를 그 수준에서 방편이나 손가락 불교에만 계속 있으면 불교의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불교의 발전도 없고 개개인도 마음의 지혜와 평화가 개발이 될 수가 없죠. 왜? 계속 생사윤회 안에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생사윤회 안에 일이 유의공덕입니다. 따라서 유의공덕. 생사윤회 양변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무의 안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행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업장과 공덕을 짓게 되면 될수록 고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하면 내가 무의, 그죠? 무와 무의 공이 돼서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마음에서 남을 돕고 남이 잘 되게 하고, 그죠? 남을 도와가면 그거는 똑같은 남을 돕고 남이 잘 되려 하는 일, 남의 행복을 비는 일이지만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업을 들어가는 거고, 그죠? 망상을 들어가는 거니까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거죠. 예. 쉽죠? 그래서 유의공덕을 믿어 고행에 빠지는 장대, 나 무아에서 해라. 그죠? 우리 이제 저 병원에서 간호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많은 환자들이나 이런 걸 그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때도 우리 간호하시면서도 나를 비우고 자꾸 해요. 나를 비우고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있다고 되면 그 상대를 대할 때 내가 이익되고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인데 잘해주는 사람을 내가 더 잘해줘야지. 나를 잘 안 해주는 사람을 내가 미워해야지 마음이 있다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라요. 그죠? 자꾸 그 상대를 유불리, 이해 타산 속에서 상대를 대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건 양변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양변에서 하니까 그런 마음 하지 말고 내가 연기고 뭐하고 날아갈 수 없으니까 내가 가진 재능, 지혜, 능력이, 지식이 있다면 이 사람, 이 괴로운 사람을 내가 조금이라도 차별 없이 학생도 차별 없이 도와야 돼요. 그러면 모든 업이, 모든 공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공덕이 된다. 아시겠죠? 예.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도 이쁜 사람, 미운 사람 차별 없이 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어요. 저도 강의를. 아시겠어요? 예. 그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178쪽의 10번째, 대중생활을 피해 고요함에 빠지는 장애. 자, 이 공부에도요, 이제 공부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입문이 되고 초심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공부하는 힘을 내가 조금 얻었다 그러면 이제 대중 속에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대중 속에서 공부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한 20명이 있는데 20명도 참선 공부, 불교 공부를 하는데 20명이 기질이나 성향이나 지식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단팥빵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크림빵 좋아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스파게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짬뽕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짜장면 좋아한다고요. 그죠? 사람의 기질이 다 다른 거예요. 인연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존중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대중 속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도반이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하고 기질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이, 가치관, 지식이 다르더라도 그 도반 그 속에서 나보다 공부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공부가 뒤떨어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빼오려고 그러고 따라가려고 해야 되거든요. 또 좀 뒤처진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쓰게 되면 대중 생활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 강의 듣고 본문 듣는 것만이 공부를 하지 마시고 도반끼리 생활 속에서 우리 화계사 도반님들 4분 그대로 도반끼리 우애 있게 지내면서 그것이 여러 가지 공부가 또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요체는 뭐냐면 남의 허물을 보면 안 돼요. 남의 허물이 보이면 저 허물이 나에게는 없는가 봐야 돼. 아시겠어요? 네. 절대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 허물만 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내 허물만 보자. 이런 사람은 성인이 돼요. 몇 년 전에 본 걸 어떻게 해요? 몇 년 전에 본 것도 버려야지. 몇 년 전에 놔버려야지. 남의 허물 몇 년 전이든 미래든 지금이든 남의 허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봐버린 거는 잊어버려. 없잖아요. 흘려보내. 잊어버리죠? 놔버려야 돼. 예. 예? 들고 있는 거 내려놓으면 그렇죠. 이거 들고 있으면 몇 년 전에 허물 내가 들고 있어 봤자 누구 고통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놔버렸나. 아시겠죠?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남의 허물 보지 말고 내 허물만 보면은 이제 대중생활이 모든 분들이 다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마구니도, 예? 외도도 선지식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장점만 보자는 거죠, 장점만. 예.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이 이제 이런 절에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혼자서 이 선방이나 암자에 가서 이렇게만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고적병이라 해가지고 외롭고 고요함만을 공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옳은 공부가 안 돼요. 어느 정도 근기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혼자 공부할 힘이 딱 됐다. 이랬을 때 이제 암자에 가거나 무문관에 가야지 공부 안 된 사람이 그런 데 가면 안 돼. 그래서 대중생활을 피해 고요함에 빠지는 것도 장애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2쪽에 1, 조그만 경지에 집착하는 장애. 자, 우리가요, 이제 이 화두 참선도 이게 마음 공부라 보니까, 내면 공부라 보니까,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자기가 뭔가 약간 체험이 있고, 뭔가 아는 게 깨달음이, 조그만 깨달음이 있다고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나도 이거 알았다. 나도 공부 끝났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특히 명상이나 참선은 특히 그렇거든요. 근데 요걸 조그만 경지 집착이 돼야 되는데, 화두 참선은 깨달음이 기준이 뭐예요? 화두 참선은. 그렇죠. 화두가 타파되느냐, 안 타파되느냐, 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화두가 박살이 났느냐, 아직 의심이 되느냐, 이게 공부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공부는 조그만 경계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화두 참선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화두 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위험 요소가 크죠. 조그만 체험이 되더라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화두 참선이 공부가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가는 최상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경지에 집착하지 마라. 오직 화두가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 요거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체험도 웬만한 체험이 돼가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그러면 저인데 연락 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는 제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감당 못할 일이 있으면 제가 선지식 지르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깨달았다 하신 분 얘기했죠? 네. 그 깨달았다 하신 분도 이제 그거에 이제 자기 저거에 이제 혼자 집에서 10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를 이제 경전과 의로를 기준으로 그분이 경전과 의로 공부한 분도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런 병이 생기는 거죠. 아주 혼자 있으니까. 그래도 대단하네요. 근데 그게 올바로 갔을 때 그게 안타깝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분이 이제 밀교 공부가 있죠. 밀교. 이제 비밀리 깨달음을 전수하는 게 이제 티베트 불교가 그런 밀교 전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티베트 불교가 우리나라에 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영향을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이게 나는 그래서 티베트 불교도 이미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다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는데 우리는 가나선이 성성하게 내려온 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밀교 전통이 우리나라에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고려시대 라마불교, 티베트 불교가 우리 고려시대에 원나라가 라마불교 영향이 컸던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원나라 그 몽골하고 티베트이 같은 인종이 같잖아요. 한족하고는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라마불교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 밀교 전통이 끊어지면서 가나선 중심으로 가게 됐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저거하고는 안 맞고 정법이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 티베트에서 뭐 이렇게 오는데 제가 봤을 때 나는 그건 약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이 고연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88쪽에 가면요. 휴거라고 해서 쉼에 빠져 의정을 놓아버리는 장애. 자, 이제 참선하다 보면요. 이제 화두 참선은 화두가 또렷또렷하면 모든 공부가 다 자동으로 다 잘 되게 돼 있는데 화두 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화두도 없고 마음이 화두도 없고 망상도 안 일어나니까 내 마음이 이제 고요하고 편안하고 아늑하게 이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쉼에 빠져서 의정을 놓아버리는 병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중에 어떤 선지식께서 쉬고 쉬어라 이렇게 법문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야 쉬고 또 쉬어라 이렇게 하니까 쉬어지죠. 근데 그 쉬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적적 사마타를 말하는 거거든요. 적적 사마타만 되면은 이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된 상태에서 이게 되면은 공부가 되는데, 중도가 되는데, 이것만 머물러 있으면 의정을 놓아버린 장애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고요함만 있었으면 외도가 된다. 사마타 적적만 공부하게 되면 외도가 된다. 위험해진다. 위험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위험하냐면 나는 그 사람 마음은 고요해졌잖아요, 이미. 그 사람 마음은 고요하고 안ық하고 편안하니까 깨달았다고 큰 소리 쳐도 마음은 고요하니까. 마음 고요해지잖아.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착각할 소지가 많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중도의 정견을 갖춘 사람인데 그걸 점검을 받아야 되거든요. 또렷또렷하냐, 성성하냐, 이게 같이 있느냐고 점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외도로 가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절집 안에도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절집 안에 있으면서도 외도가 돼버리는 거죠. 아주 이게 중도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화두를 듣는 거, 화두가 타파될 때까지 듣는 거. 어디까지 됩니까? 꿈에서도 들어야 되고 잠들었을 때도 들어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네, 그러면 깨달음에 가까이 된다. 벌써 다 또 있다. 좀 뭐 오늘 마지막이니까 제가 좀 시간 좀 쓸게요. 네, 뭐 너무 급한 일 있습니까? 224쪽으로 갈게요. 이거 참 중요하더라고요. 224쪽. 화두가 절실하면 마에 떨어지지 않는가. 자, 화두가 또렷또렷하면은 마구니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화두가 또렷또렷하면 마구니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번뇌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두가 절실하면 마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두가 또렷또렷하지 않으면 마구니가 쉽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해되죠? 이제 고요함에 빠졌거나 번뇌 망상을 잡고 있으면 마구니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마구니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마구니가 뭐냐면 내가 화두를 든다고 앉아 있는데 화두도 없고 잡념도 안 일어나고 그 틈으로 내가 깨달았지. 또는 예를 들면 내가 황금빛 불덩어리가 보인다. 라는 경계, 내 마음에, 황금빛 불덩어리가 보이네? 보이네?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간주하고 깨달음, 신비한 경계를, 이 깨달음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 신비한 능력이 생겨. 이렇게 가지고 이제 신비한 능력을 깨달음의 정표로 삼으면 그 사람이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니와 부처 사이의 간격이 커요, 작아요? 머리털 하나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간격인 사실은 없어요. 그 사이 간격은 틈은 없어요. 집착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차이죠. 부처님은 집착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은 무하고 공이기 때문에 중도이기 때문에 집착을 떠났단 말이에요. 깨달았다는 생각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견성성불했다는 생각도 떠나 있는 거예요. 중생이니 부처님이 하는 생각이 떠난 분이 부처님이에요. 근데 마구니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깨달았고 너는 중생이니까. 마구니는 남을 대할 때 뭐로 봐요? 자기 이외에는 모든 사람을 뭐로 봐요? 중생으로 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굉장히 근사하고 멋있게 보이겠죠. 그분이 법문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구니와 부처님을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정견을 잘 세우고 중도 정견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다 속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속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처님의 근본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도반님들에게 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224쪽이고 한번 능엄경에 나오는 50가지 마구니 경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집착이라는 한마디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인문반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능엄경에 보면 50변마장이 있거든요. 그 50변마장은 마구니가 나타나는 50가지 병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병통을 다스리는 50가지 방법, 마구니 50가지, 그걸 다스리는 방법이 50가지가 있는데 그 마구니가 전부 뭐에서 배경이냐면은 집착. 내가 깨달았다. 나는 이만큼 공부했어. 나는 이만큼 알아. 나는 어떤 스님인데 공부를 배웠어. 나는 어떤 문중이야. 나는 출가를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라도 집착을 하면은 마구니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다스리는 방법은 중도 정견. 그래서 이제 우리 도마님도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제 요 능엄경 50변마장을 같이 공부하면 참 재밌어요. 근데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워요. 한문으로 돼가지고 또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고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 공부하면 참 재미있어요. 제가 또 재미있게 강의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228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228쪽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11일. 수정에 집착하지 않음. 이제 요 수정은 뭐냐면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중도 정견을 세운 사람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그 안목과 믿음이 갖춰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중도 정견이 섰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중도 정견이 선 사람은 내가 본래는 부처다고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본래 부처다. 본래는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라고 보고 믿는 사람은 정견이 선 사람이에요. 정견이 그럼 안 선 사람은 뭐냐면 나는 부처가 아니야. 나는 중생이야. 나는 중생이니까 욕망을 추구하고 짜증을 낼 수가 있어. 미워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비난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견이 안 선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죠? 논리적으로 문제 없죠? 정견이 선 사람은 남의 허물을 안 보는 거예요. 정견이 없는 사람은 남의 허물만 보는 거예요. 정견이 선 사람은 남을 좋게 말하는 거예요. 정견이 안 선 사람은 남을 허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정견이 안 서가지고 욕도 하고 덕담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다시 봅시다. 정견이 선 사람은 내가 본래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공부가 잘 안 돼도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화두가 잘 안 돼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화두가 잘 안 돼도 별 문제가 없어요. 또 내가 마음을 쓰는데 조금 근심 걱정이 자꾸 올라와도 별 문제가 없어요. 왜? 나는 본래 부처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밝은 태양이 있는데 먹구름이 오락가락 해도 그 태양을 장애합니까? 그럼 그냥 오락가락 할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본래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본래 성불에 있는 존재고 본래 부처라고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분별 망상이 오락가락하도 또 깨달음이 힘들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항상 자신감이 있고 항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본래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정견이 안 선 사람은 이만큼 내가 공부하고 내가 어떤 경전을 봤다. 내가 철야를 며칠 했다. 내가 동안글을 몇 철 했다. 이런 걸 가지고 상을 내요, 안 내요? 되겠죠. 상을 낼 수밖에 없죠. 그죠? 항상 마음이 정견이 안 서니까 마음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정표는 뭐예요? 내가 어떤 경전을 봤다. 내가 어떤 선지식하고 만나봤다. 또 내가 몇 철 선방에 지내봤다. 이런 것이 이제 정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닦고 정명하는 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부에 대해서 정견을 갖춘 사람은 공부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면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면 좋고,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선종의 종지는 본래 성불을 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본래 성불. 본래 부처. 본래 내가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본래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선종의 종지예요. 그러면 나는 중생인데 나는 못 깨쳤네. 이런 생각은 전부 양변의 삿된 소견인 거죠. 선종에서는 이런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양변이고, 이제 부득이해서 방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방편으로. 열심히 공부하라. 자기를 바로 보라고는 입장에서 이제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법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법은 뭐예요? 법은 본래 성불에 있는 거. 우리 일체 만물이 본래 완전한 거. 이게 부처님 법이고 연기법이고 충도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정견을 갖추고 그걸 믿는 사람은 이제 가라선이 쉽고 빠르게 되는 거죠. 왜? 내 안에 망상, 내가 중생이나 착각만 화두로 쓸어버리면 되니까. 그럼 그런 사람은 최상승이 되는 거고 공부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먼 거리지만 비행기만 타면은 저절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대들려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화두를 믿고 정견을 갖추고 화두를 믿는 사람은 화두가 어디를 안내해 줘요? 깨달음으로 안내해 주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은 직지도노 일초직입 열애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화두를 믿고 화두가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정견이 확고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 그러니까 간혹 못 깨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간혹. 큰 문제, 작은 문제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경전과 어록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그 흔들리는 것을 정견을 자꾸 다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참선 경어 공부는 오늘 여기서 끝났는데 공부를 계속 해가야 됩니까? 그만해도 됩니까? 이거는 이제 정견과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확고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겨울 한철 동안에 참 이번 겨울은 진짜 추웠어요.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저도 이 참선 경어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저도 좀 더 신심 나게 됐고 또 행복했습니다. 다 우리 도반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